안녕하세요, 북성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서양사 강자, 네, 초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스콜라 철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64페이지 펴보세요. 네. 거기 첫 번째 단락은 이제 각자 보시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세 초기의 혼란 속에서도 문명의 등불은 결국 꺼지지 않고 명명이 이어왔다. 그리고 이제 천년을 고비로 중세 사회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으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12, 13세기 와서 활짝 꽃을 피우게 됐다. 자,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뒤에도 있지만 12세기 때 르네상스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는 거는 우리가 14세기에서 16세기 때 이제 유럽 시대 때 르네상스 그 시기 때 르네상스만 이제 생각하는데 유럽 역사에서 뭐 카롤린고 르네상스도 있고 11세기 때의 르네상스도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은유적으로 쓸 때 영종조 때 르네상스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문화가 부흥하는 그런 형상들 이제 르네상스라고 이제 하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이제 꽃을 피운 중세 유럽의 문화는 이질적인 문화 정통과 요소들이 어울려져 새로운 특색을 갖게 된 기독교 중심의 문화였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이질적인 문화 정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지만 중동에 들어온 문화들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리스 문화들. 그래서 이때 그리스 문화는 여기 이제 앞에 얘기한 신스콜라 철학이나, 아니, 플라톤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렇게 이것도 중동에서 들어왔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중세인들의 일상과 의식을 지배한 기독교는 거의 천년에 걸쳐서 학문과 예술 등 여러 면의 중세 문화를 지배해왔다. 자, 기독교와 그 진리를 대변하는 교회는 무엇보다 지식가 학문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에 신앙과 신학이 이성과 철학보다 우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철학이 신학과 분리되지 않고 철학이 신학에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중세 시대 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독교 세계의 지적 해결론가 대학으로 이제 그 넘어가기까지는 오랫동안 이제 수도원은 어 넘어가기까지 오랫동안 수도원은 학문과 교육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중세 초기 때 수도원이 중심이었다는 거 앞에서 언급했고 이게 이제 스콜라 그 다음에 대학 이렇게 이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카롤링고 르네상스 이후 수도원의 필사실과 독서실은 고전 문화를 보존하고 연구에 학문의 발전에 기틀을 마련했다. 자, 도시의 발달과 교회 개혁이 이제 교회 개혁이 하길 띠면서 그 당시 11세기 때 이어 주교자 교회의 권위가 영향이 커지면서 이와 더불어 문화적 수도권이 문화적 주도권이 수도원에서 대성당 그 부속학교로 이제 서서히 이동했다. 자,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세기 르네상스라고요. 그래서 12세기 르네상스에는 일단 이제 배경에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데 도시의 발달이 있어요. 도시 발달. 자, 도시의 발달 그러면 그냥 가만히 도시의 발달만 했냐? 그죠? 거기도 배경이 있죠. 당연히 여기는 원거리 무역, 그 다음에 그 시장 경제 발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로하게 이제 부르주아색들이 등장했잖아요. 예. 이런 데는 이제 학문적인 어떤 욕구, 그리고 부르주아색들이 종교적인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12세기 때, 이 당시 12세기 르네상스를 이뤘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종교 열정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타난 양식이 고딩 양식이죠. 예. 그래서 이 고딩 양식의 발달은 도시의 발달 통한 이런 부르주아 세력들의 성장,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교개혁적인 성격도 있죠. 그래서 12세기 때 카톨릭 내에서 종교개혁 상에 뜨면서 서인권이 이제 그 중앙으로 집중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성취적 인명권이 뭐 이렇게 이제 그 교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주교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예전에는 지방 말단의 이제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약간 좀 많이 챙겨 먹었죠. 근데 이때는 이제 중앙 집권화되면서 이렇게 이제 로마 교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교자 교회, 대주교 교회의 권위가 점점 커졌죠. 그러면서 이 문화의 주도권 이런 배경 아래 수도원에서
대성당 부속학교, 스콜라로 이제 이동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12세기 르네상스의 어떤 배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당에 부속된 학교, 즉 스콜라와 스콜라 학자들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된 학문이 무슨 학문이다? 스콜라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스콜라처럼 형성된 또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관련된 내용이 또 그 밑에 있죠. 자, 이 르네상스의 핵심은 중세 그 철학자로 통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부활된 것이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그리스 철학자들의 저술이 일찍이 중동의 무슬림 학자들 에서 아랍어로 이제 번역이 됐고요. 이것이 무슬림 지배 에스파냐 유대인 학자들에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라틴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유럽에 소개됐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아빈 시나, 이분 시나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분 시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벨로에스, 이분 루시드 같은 무슬림 철학자들이나 마이모니데스 같은 유대인 학자들의 저술이 아울러 소개되어 유럽에 이제 새로운 지적 활기를 불어넣었다. 자, 이렇게 탄생된 것이 스콜라 철학이죠. 그래서 종전의 교부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어떻게 접목시키냐, 이런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된 과정에서 이런 그 논쟁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스콜라 철학이고,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은 앞에 언급했던 그 이런 이제 그 이산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나 교부의 권위에 기대어 믿어온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 따른 진리의 추구를 논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하나의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하나가 이제 실제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온건 실제론에 속하고, 그 다음에 또 유명론, 영목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기독교 철학과 접목을 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스콜라 철학자들의 중요한 과제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뭘 강조하냐? 공통적으로 이성을 강조한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예전에 교부 철학은 신앙만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온건 실제론에서는 앞에 실제란 개념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이성을 통해서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실제를 파악할 수 있고요. 유명론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삶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 하나하나 파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은 이성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의 질을 입증하고자 했다. 요건데 이제 이들의 과제는 이런 신앙과 이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당면 과정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이 보편 논쟁이에요. 그래서 보편 논쟁은 요 실제론하고 유명론과의 대립 논쟁이죠. 예.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성 아퀴나스가 이런 원거 실제론과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실제론을 결합을 시켜서 여기 이제 이성과 신앙을 조화를 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신 안에 보편 계능에 사용하는 것이 정신 밖의 실제인가? 이른바 개별적인 교회를 통해서 보편적 교회라는 것이 실제인가?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개념 실제론이죠. 예전에 제가 개념 실제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실제란 거,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현상과 실제라는 것들이 있고, 이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거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형상을 움직이게 돼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 실제가 밖에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누구라고 있어요? 플라톤이죠. 그래서 이데아론에서 있죠. 그래서 이제 이데아가 이제 실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이 이데아의 그냥 모방에 불과하다. 밖에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이 사람은 뭐냐면 개별적인 교회를 떠나서 그 뭐냐면 뭔가 더 보편적인 교회가 있다. 밖에 있다. 그럼 보편적 교회를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교황청이 이제 우위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편 교회에 실제하는 그 존재하는 이렇게 이제 있고, 개별적인 교회를 떠나서 보편적 교회라는 걸 실제 존재하는 걸 질문을 놓고 보편 개념이 실제하고 주장한 실제론인데, 여기는 이제 개념 실제론만 얘기하고 있고 온건 실제론은 다르죠. 예. 온건 실제론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말했잖아요. 뭐 형상과 진료라는, 예. 그래서 형상 안에는 그 진료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진료라는 것은 실제로 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이제 뭐냐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형성된 자연적인 것, 이성적인 걸 통해서 내 마음의 안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온건실제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온건실제론이 빠져 있어.
그런 개념은 사람 이름을 붙인 거에 불과하다. 유명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필이라는 것을 볼 때 그 연필의 그 합이 그냥 연필이고 그냥 연필에다 거기 이름만 붙여놓은 거다. 근데 연필의 합을 떠나서 뭔가 더 완전 보이지 않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실제되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현상만 존재하고 있다. 요런 것만 존재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는 연필은 뭐냐면 합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안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하나의 이름에 불과한다. 연필의 집합명사에 불과한 것이 연필이다. 이게 유명론이란 말이죠. 오직 이름만 있다는 거. 자, 이런 극단적인 견해에 맞섰다. 자, 이 극단론에 대해 아벨라논이 아벨라논이 앞에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떤 기반을 이뤘던 사람이죠. 보편 개념을 실제하되, 그러니까 이 보편 개념을 실제한다는 걸 실제로 인정한 거죠.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을 떠나서 개체들을 떠나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아니란 절충적인 개념인데 되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보편 개념은 실제. 근데 어디에 실제되는 거야? 그 안에 실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실제론이다? 온건 실제론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개념은 또 뭐냐면 그 하나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자체 개별적인 어떤 개별은 그 안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으로서 유명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온건 실제론 유명론을 결합을 시켰다. 인식론을 시키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논리적 방법론으로서 제시한 것이 범중력적 방법이죠. 그래서 방법인데 그 여러 개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그 속에 합을 이제 뭐냐면 이끌어내는 정반의 원리를 이제 제시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뒤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립된 견해들은 13세기 때 신학대전을 조사한 아퀴나스에서 종합됐다. 자, 온건한 실제 논증 이 아퀴나스. 자, 여기가 온건한 실제 논증은 아퀴나스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온건 실제이면서도 이 사람은 개념 실제론이에요. 온건 실제론 아리스토텔레스, 개념 실제론은 플라톤, 철학은 이제 인데 이 사람의 생각은 자연과 초자연을 이제 나누고 자연은 인간의 어떤 이성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보편적 신의 진리를 내어내지는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초자연적은 우리 이성을 통해서 파악되지 못하는 것들이죠. 우리 밖에 있는 거죠. 이건 신의 의지는 이제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이성은 그 안에 있는 신의 의지는 그 당시 내 이성을 통해서 자연적인 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내 밖에 있는 실제 신의 의지는 뭐야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없으니까 초자연적인 걸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통해서 파악하죠. 그래서 이제 모와 모의 조화다 이성과 신화의 조화. 그래서 요게 합이 이르면 좋다. 그래서 안에 있는 신의 의지는 어떤 자연적인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밖에 있는 신의 의지는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대입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이다. 정반합의 어떤 이런 이제 변준법적 방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변준법적은 아벨라논인데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퀴나스가 왜 명목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냐? 명목론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단적 요소가 되게 많아요. 삼위일체 설명할 수 없어. 삼위일체는 이게 이제 1 플러스 1이 인데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안에 뭔가 실제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명론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이단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퀴나스는 이런 이제 명목론 버리고 온건 실증을 끌어다가 이성과 신앙을 조화를 끼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있는 아벨라노와 좀 다른 그 철학적인 어떤 인식론의 기초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의거해 카톨릭 교회 체계 완성인데 은총은 자연을 파괴한 것이나 완전하게 만든다.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그의 말은 신비한 초자연적 진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식을 통해서 자연이라는 건 이제 인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형성된 자연적 인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인 거잖아요. 그 이성은 내 안에 걸 진리를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신비한 초자연적 진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성 밖에 있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성 밖에 있는 거는 이런 거 뭘로 신앙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다음 합리적 자연적 진리 여기서 자연이라는 거는 네이처의 의미가 아니겠죠. 그냥 감각을 통해서 형성된 그것을 이제 자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자연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이성을 통해서 뭐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뭐냐면 이런 그 신의 진리는 이렇게 이제 이성을 통해서 뭐냐면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서로 합의 경기다. 이렇게 합의 이제 모습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모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내 마음속이든 밖이든 다 뭐냐면 신의 의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제 뭐냐면 것은 이게 뭐냐면 이성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는 자연적인 거죠.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내 그 밖에 있는 거는 신의 의지는 내 어떤 이제 뭐냐면 감각을 통해서 파악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신앙을 통해서 신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안과 밖에 있는 신의 의지를 소 합쳐놓은 것이 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떤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퀴나스의 이제 이런 그 견해가 나중에 들어가면 이게 깨지게 돼요. 이게 이제 스코투스와 오컴에 의해서 이제 했는데 이들은 이제 유명론자긴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그 유명론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유명론자들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서계 읽을 때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사상을 보겠습니다. 경제 사상은 이제 뭐 시험 문제 지금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나온 적도 없고요. 예, 근데 한번 읽어보면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 보면 자, 교회의 입장을 보면 처음에 사업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2, 13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점점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좀 이제 뭐냐면 약간 긍정적으로 좀 바뀌는 이런 이제 경향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내용을 보면 교회는 처음 모든 상업 활동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결국에 상업은 돈벌이 위한 것이며 그것의 탐욕의 소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상업의 부활과 도시의 발달로 상업이 일반화되자 이에 대한 이제 반대를 크게 받아들였고 경제 윤리 초점은 빈민 규제와 이제 공정 가격 이자로 이제 그 압축되었다. 그래서 이제 빈민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병자에 대한 자선은 기독교적인 어떤 덕이죠. 이건 뭐 그리스도의 덕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기관이 그 역할을 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해주는 그런 빈민구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유산자는 누구나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것을 요구한다. 실제 빈민에 대한 자선은 넓게 해결줬고 그 다음에 성속제후나 그 다음에 부유한 상인은 병자를 위한 병원을 설립했으며 이러한 자선의 덕에 강조와 실천은 상호할 때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오늘날만 하면 사회적 안정만, 요걸 이제 구축했다. 교회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병원을 많이 세웠고요. 그 병원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제 병원 기사단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 공정가격 이론인데, 자, 이 공정가격 이론은 그 아키나스라는 사람이 이제 제시를 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자, 공정가격 이론 또한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자, 공정가격의 산출에 관해서는 상품의 이용성, 물량의 다수, 수요 공급, 생산 비용, 단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여러 견해가 있지만, 자, 아키나스는 공개 시장의 공정한 거래로서 결정된 가격이라고 규정했다. 자, 그래서 공정한 거래가 이제 공정가격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중세교회의 제약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러한 이제 교회의 태도는 대규모 상업, 특히 금융업의 이제 발달을 저했다. 자, 왜 그러면 제약이라고 생각했냐? 이건 이제 뭐냐면, 이자라는 것을 시간을 이용해갖고 벌어들이는 수익이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시간을 간장하는 것은 그 당시 신의 영역이죠. 근데 신의 영역을 빼서 시간을 이용해갖고, 그러니까 그 빌려주는 시기와 그 다음에 되돌려 받는 그 시기 있죠. 그 차이의 어떤, 그런 것을, 기회비용을 이제, 뭐냐면 이자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신의 영역인데, 이 시간을 이용하는 거는, 시간을 가난한 건 신의 영역인데, 시간을 가난한 신의 영역을 빼서 이자를 통해서 인간이 이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냐면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자, 이거는 서강자의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좀 이따 읽어보고요. 자, 하여튼, 이러한 교회 태도는 대규모 상업, 특히 이제 금융업의 발달을 저했다. 그러나 13세기 이후에 대금업자는 대부에 수반되는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논리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간 그 뭐냐면
그 돈을 빌려주고 이득 얻는 건 시간을 이용해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 이 사람이 제도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갚을 경우 어떡하냐? 리스크가 돈을 떼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떼인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게 뭐냐면 대손 충당금이 나죠. 지금까지는 이제 손해 볼 걸 감안해서 우리가 이자를 봐서 이걸 충당을 해주는 거다. 자, 이런 논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른 견해와 더불어 이자에 대한 이제 교회 태도가 이제 크게 완화됐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그 뭐냐면 이게 대비지 우리가 이제 신의 영역인 어떤 시간을 이제 뭐냐면 어, 이용해 가지고 이자를 먹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만드는 거죠. 대부에 대한 교회 부정적 태도는 대금 업주도 유대인에게 맡겼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여기 앞에 그 교회 논리 있잖아요. 신의 영역이 시간의 영역을 침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맡겼고 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토지를 이제 소유하지 못했어요. 예, 탄압도 받고.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대금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중세에 있어서 이제 유대인은 완전한 사회에서 소외적인 존재로서 특히 십자군 감정에서 반유대적 감정이 격화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뭔가 분노가 있어갖고 그냥 유대인들이 사탄의 자식들이다 하면서 독에 우리 그 뭐랄까 우물 속에 독을 푼다 막 이런 개소문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 많이 대규모 학살됐거든요. 자, 그의 거의 모든 생업에 배제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금지된 대규모의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13세기 이후에 이탈리아 상인을 비롯해서 기독교의 금융업자들이 기독교인 금융업자가 활동하게 되자 유대인의 이용 가치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13세기 말에는 유대인 대기업자는 영국과 프랑스에만 추방되고 14세기 때는 이제 그 풍조가 독일에서 이제 그 파견해서 독일까지 파견된 북유럽 유대인들은 폴란드를 많이 피신했다. 그래서 13세기 전까지는 모르겠는데 13세기 이후에는 대금업자 유대인이라는 어떤 인식이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금업자로서 유대인이 많은 유대인들이, 대금업자 유대인들이 없어졌다. 대신 그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대금업자로서 악독한 유대인의 그 인식은 대금업에서 이제 유대인이 손을 뗀 후에도 계속 남아 있었죠. 예. 그래갖고,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그, 셰익스피어 작품에도 나오죠. 셰익스피어 작품에 베니스상인가? 그 베니스상에 사이론이라는 유대인 그 악동업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셰익스피어가 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대금업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의 인식, 사이론의 어떤 그 캐릭터의 이되는 인식은 악독한 유대인 그는 인식은 그 전부터 유대인들이 대금에 손을 뗀 후에서도 계속 그 남아 있어갖고 그들이 이제 뭐냐면 이런 인식들이 셰익스피어의 인식이 남아 있어갖고 이런 작품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대검에 손을 뗐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그렇다고 완전하게 다 뗀 건 아니거든요. 특히 네덜란드나 그런 데서는 유대인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스페인들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 도망가고 얘들이 이제 종사하는 게 금융업에 많이 종사를 했거든요. 하던 게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대규모의 금융업자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로스차일드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유대인 가문 금융업자들이냐. 그래서 요 부분은 유대인들의 어떤 이제 뭐냐면 금융업자라는 그런 도식 자체가 좀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에서는 유대인 금융업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한 거지. 그렇다 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다 금융업 그 손을 뗐냐? 그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유대인 금융업자가 없어졌다는 걸 말해주고 있지 모든 전유럽적인 형성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봤고요. 요 관련된 이제 서양사 강좌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쭉쭉 넘어가서 체크하는 것 같다. 자, 몇 페이지냐면 그 126페이지인가? 120 잠깐만 이게 121페이지네요. 121페이지. 자, 거기 이제 상업활동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 공정한 가격 관련된 내용이 좀 보충이 있어요. 예.
자, 상업 활동이 규제한 종교 윤리는 공정한 가격의 개념에도 잘 나타난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떤 것을 경, 그, 어떤 것을 그 공정 가격에 비싸게 팔려고 사기를 치는 것은 이웃을 속여서 손해를 보게 하는 것으로 큰 죄악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로마에서 성직 의상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매우 싼 값에 옷을 구입한 사실 알고 나면 옷을 팔았던 사람들이 웃돈까지 붙어서 서둘러 돌려주는 10세기에 한 성직자의 공정한 가격을 꼭 지켜야 구분이 되었다. 그러니까 A라는 곳에서 10달러 파는데 B라는 곳에 11달러 팔면 이건 공정한 가격이 아니죠. 똑같이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2달러 더 번 애들이 여기에서 10달러 이제 판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돼. 2달러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10달러, 12달러 이제 판 사람이 나중에 그게 알려질 경우에는 2달러를 이제 구매자한테 준다. 그런 논리인데 이게 이제 공정한 모든 그 지역을 떠나서 모두 동일한 가격이 형성돼야 된다. 그런 논리인데 요거는 좀 약간 이제 유통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이게 공정가격이라고 생각한 거고. 자, 무엇보다 교회의 공격을 받았던 대상은 이자 대부 혹은 고리 대부입니다. 앞에서 말하면 이자 대부는 절도행위죠. 왜? 시간을 이용했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한 건 오직 하나님을 간장인데 하나님의 재산을 도둑질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역죄가 되는 거야. 이런 논리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자를 받는 챙기는 이자 대부업자들은 시간을 훔친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은 오직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시간을 훔친 행위는 하나님의 재산을 도둑질한 대역죄다. 그래서 상인들 속에 특히 이자 대부업자들은 교회와 공동체의 저주다는 천형을 짊어져 했으며 그들은 교회 무지에 묻히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자 대부업자들은 죄인으로서 종교재판까지 해부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이자 대부를 옮겼지만 앞에서 이제 13세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논리가 어떻게 깨졌다? 이거는 이제 이자를 받는 거는 손해볼 걸 감안한 리스크의 이제 어떤 대가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일부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금욕을 떼고 다른 데 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자기들 기독교 대부인들이 이제 대금업자들이 들어서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장원제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내용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화폐와 상업을 발전에 미약했던 농업 위주의 장원제도에서 돈과 상업의 부정적으로 생각한 교회 윤리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10세기 이후에 상업과 도시 간이 본격적으로 성장에 따라서 이런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들이 위협받게 되었다. 그 때문에 교회는 11세기 말부터 13세기 초까지 상인과 고리대금업에 대한 더욱 강력한 뭐냐면 입장을 보수했고 교회는 이자가 죽음에 이르는 대죄라고 칙령까지 반포했다. 이건 13세기 후반 이전이에요. 자, 그러나 돈과 상업 그리고 이자에 관한 부정적인 관념은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과 교회 법학자들은 상황이 지체되면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때 받는 이자는 더 이상 고리대가 아니며 이자 대부업자는 여러 곳에 누비면서 장사하거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 일정적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거나 악의로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본을 상실할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이제 자금을 쌓아둘 필요 있잖아요. 등등 해갖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인건비,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리스크 대비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합리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결국엔 교회도 변화하는 사회 일정 정도의 정화할 수밖에 없고, 자, 변화하는 사회는 뭐겠어요? 앞에서 말한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그와 동시에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이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점차 자본주의 경제관념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스람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안 받아요. 코란에 적혀 있어.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래서 그럼 이슬람권에서 은행은 없냐? 이슬람권에도 은행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이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해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얻은 수익금을 가져가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투자할 대상들이 이제 투자 그 기업체가 뭐냐면 많은 그 이익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익을 얻으면 가져가지만 얘네들이 망해버리면 한 푼도 돌려보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슬람권하고 약간 이제 그 좀 다르지만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자는 초창기 때 부정적이었지만 나중에 긍정적이진 않지만 하여튼 인정하는 걸로 바뀌었지만 이슬람은 코란에 명시한 것처럼 아직도 이자를 받지 않고 투자하는 개념으로 투자 수익금을 얻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건전한 거, 자본의 어떤 이제 이런 건전성을 보면 이자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투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돌려받는 것이 훨씬 더 나았긴 하겠는데,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자연과학 발달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자연과학 볼게요. 종교와 교회에 의해 문화가 지배되고 통제됐던 중세에 있어서 자연과학이나 기술의 발달은 여지는 없었다. 발달 여지는 없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의 과학적 지식이 전해졌으나, 참고로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람은 유명론자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물에 대한 어떤 뭐냐면 관찰을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건 이제 이런 인식론을 바탕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박물학을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 학문들을 익혔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뭐 자연과학의 어떤 논리들을 세웠던 사람이야. 그래서 고대나 중세 시대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이론을 바탕으로 해갖고 모든 걸 다 설명하죠. 뭐 청동설부터 시작해갖고 하는데, 근대 과학이 들으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드는 이런 과학적인 이론들 있죠. 전제 조건들을 깨면서 근대 과학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의 과학적 지식이 전해졌으나 그것을 능가할 만한 노력이 없었고, 아라비아 과학적 지식의 전례와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서는 노력이 점선술이나 연금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래서 연금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서 금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금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고온 고압을 통해서 그 당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신성이 폭발할 때나 그 다음에 또 초신성이 부닥칠 때 이런 것들 갖고 이제 중성자도 부닥칠 때 이제 만들어진 거지 알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 금이 만들어진다? 물론 가능해요. 요즘에 가속 입자리인가? 거기 돌려가지고 부닥쳐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데 지금 그 당시에 그런 기술도 없었고 그렇게 만들어도 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죠. 하여튼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이 연금술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통해서 여러 가지 발견들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한강무계한 노력을 대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화학적 시속 기구의 발명과 중류법 같은 것들이 부산물을 가졌으며 그 자체로서 근본적인 길을 잘못 잡는. 근데 그 자체로서는 근본적인 길을 잘못 잡은 거다. 그래서 목표는 방법이 잘못된 거지만 그 과정에서 우연찮게 얻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했던 것이 아라비아나 뭐 중국이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런 연금술을 통해서 그 금을 만들거나 하여튼 이제 또 불로장생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뭐 하약 같은 게 만들어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알칼리나 이런 것도 다 그 아라비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나온 거잖아요. 연금술에서. 예. 자, 하여튼 거의 불모에 가까운 이제 중세 자연과학에서 두 사람의 영국인이 주목을 끈데 옥스퍼드 총장을 거쳐서 링컨의 주교가 그로세테스트는 직접적인 지식과 직접적인 관찰을 강조하고 자연계의 수학적인 설명을 시도했다. 자, 예전에는 뭐 자연상이 나면 항상 이게 뭔가 그 안에 신의 의지가 내포돼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신의 의지를 해석하는 그런 신학이 발달했죠. 그 신앙을 통해서 어떤 자연적 현상을 설명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신의 의지고 나발 떠나서 모든 자연 현상을 그 자체로 본 거야. 그리고 그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얻은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하는 근대적 어떤 기법들이 등장했다. 이게 보시면 되죠. 그것을 이제 배웠던 사람이 그로세테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성이야? 네. 그로, 그로세테스트. 그로세테스.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의 가장 이제 큰 공헌은 그의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설명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형상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할 경우 보다 또 논리적으로 확실한 증거에서 이것과에서 그릇된 가설을 제거하는 한단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있으면 그거에 관찰하고 나서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가설 중에 제일 타당한 가설을 뽑아내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유명론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유명론. 음.
그래서 이 유명론이 이제 있는데 이런 유명론적인 인식론을 이제 나중에 더 강조했던 사람이 이게 뭐냐면 어 오콘 같은 사람이죠. 오콘. 오콘의 유명론. 그래서 이 유명론적 인식론을 그 당시 이 사람이 그 바탕으로 방법론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그 그노세티스의 제자인 프란체스코의 탁발 수도사였던 로저 베이컨이다. 자, 그 로저 베이컨, 이 사람도 마찬가지 유명론을 바탕으로 어떤 실험이나 이런 것들, 관찰,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인간 지식의 어떤 그 진보가 고대의 권위에 대한 지나친 존중, 민주의 편견, 그리고 학자들이 무지함을 인정한 것을 주저한 탓에 저해도 지적하면서 자연현상에 대한 실험을 존중하고 실험과학이라도 철저하게 하는 걸 주장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무슨 자연상에 넣으면 거기에 뭐 신의 의지가 있고 하면서 뭐 해석에 신학적 해석에 몰두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개별적인 사물 속에서 뭔가 여러 가지 공통점을 찾고 그 공통점을 바탕으로 해서 가설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가설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제거하는 방법에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 스승의 주장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 이제 상상력이 풍부하면서 그 나르는 기계, 잠수함 같아요. 잠수정이나 기계들 움직이는 배 등을 예견했으나 스스로는 주목할 만한 독창적인 실험을 한 바가 없고 새로운 과학적 법칙을 발견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방법론만 제시했지 어떤 이제 뭐냐면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 자, 노마법의 부활과 이제 교회법을 보겠습니다. 자, 중세에서는 앞에 초기 때는 게르만법이 이제 뭐냐면 주도겠죠. 근데 이제 12세기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노마법이 부활되기 시작해요. 노마법이 부활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도시 경제가 발달되면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행해지면서 이렇게 도시법을 이제 만들 때 도시 안에 법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1세기 이후에는 중앙 집권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봉건 왕국들, 중앙 집권화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 이론이 필요했던 거야. 자신의 어떤 권력을 이제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주권이라는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나 뭐 정부의 개념이라든지 등등 다 이 로마법에도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교회법에서도 이런 종전의 게르만법 같은 시티법 같은 걸 이제 없어지고 점점 이제 교황 중심의 중앙 집권화 되면서 교회법 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하죠. 노마법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노마법이 부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서의 봉건사회의 안정과 더불어 유럽 중세사회가 혼란과 무질서 상태로 탈피하고 상공업과 도시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1100년경부터 노마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노마법이 부활되게 되었다. 자,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볼료나에 볼료나는 정력적인 이제 대표적인 법학이 유명한 그 도시가 그 대학이 있죠. 불교 대학이. 그래서 하여튼 일레니우스였고 중세 이탈리아 전해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단 한 부뿐이었음 바 뿐이었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단 한 부뿐이 있었는 그러니까 자 다시 읽을게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다 한 부뿐이 있었는 바 그 일부 역사가들은 그 사본의 발견을 노마법 부활을 계기로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이제 그러보다 더 중요한 거는 12세기 접어들면서 노마법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일레니우스는 노마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합된 전체로 설명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마법 강의를 듣고자 유럽 각지의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이후 볼로냐는 어떤 그 중세유럽의 법학 연구의 중심이었다. 볼로냐 대학을 얘기하죠. 노마법은 주권 개념과 더불어 입법권을 가진 공공 권력체로서 국가의 정부의 개념을 유럽 사상에 이제 도입하게 되고 법 체계가 무엇보다 가난 법 체계가 무엇인가에 관한 새로운 사상을 중세인에게 가르쳐 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보다 좀 늦게 그 그러니까 법체계가 무엇인가에 관한 새로운 사상을 중세인들에게 가르쳐줬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이보다 좀 늦게 볼리오나 수도사였던 글라티아누스. 이 글라티아누스는 예전에 뭐 객관식 기출에 언급됐던 인물이에요. 자, 하여튼 이 글라티아누스는 교회의 재판 기준이 되는 종교개혁의 결의와 교황의 훈령 등
교회법에 이제 방대한 테스트를 체계적으로 편찬을 했고, 이는 글라티아누스 법령직은 큰 성과를 거두어 로마 교회법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그 법령직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이 글라티아누스 법령직, 요거 좀 이름 정도는 알려두세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야. 예, 요거는요. 자, 교회법은 물론 교황이 관장하고 성직자와 교회 재산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취급하고 있지만, 이에 동시에 일반 속인 또한 교회 신자이기 때문에 결혼이나 지참금, 유언, 계약의 집행, 서약, 빈민구제 등등등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어떤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있어서 그것이 체계적 편차는 현실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 법령직에 이제 그 규정된 교황의 권한을 이용하여 교황은 새로운 입법 조치를 많이 했으며, 교황 법전은 유럽의 전 기독교 세계 최고 법전으로 권위를 갖게 됐다. 자, 이 교황 법전은 엄밀히 종교 재판의 제 위에 있는 법전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 보시면 교회법이 다루는 대상이 상당히 이제 되게 많다고 했죠. 예. 이게 다 이제 종교하고 연결됐어. 지금은 종교하고 일상이 분리돼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일상하고 종교가 더 연결됐다. 다 신의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상당수 교황법전하고 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 이런 종교 재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세속 문제까지 관여하면서 다루니까 당연히 왕실 중심의 어떤 재판, 왕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죠. 얘네는 이제 왕실 재판을 이제 확산시켜서 중앙집권 강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국에서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헨리 2세 때 이렇게 이제 성속 분쟁, 그러니까 성직자, 그러니까 그 종교 재판하고 그 다음에 왕실 세속 재판의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세 문화를 보겠습니다. 중세 문학을. 자, 중세 문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성직자 중심의 어떤 문학이에요. 그 라틴어 종교적인 문학인데, 요거는 별로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일상 문학이죠. 예, 소고를 중시한. 소고는 그 당시 사용했던 이제 그 토착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라틴어 문화하고 소고 문화 이렇게 두 개도 볼 수가 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예전에 소고문학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중세 언어 생활은 이중적이었다. 교회 학문, 그리고 법률 등에서는 라틴어가 사용됐고, 그것은 국가나 민족을 넘어선 보편적인 언어로서 중세 문화의 통일성을 공유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프랑스어 등등등등 이런 그 유럽의 언어들은 다 근원이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이런 라틴어와 더불어 가정이나 논밭, 시장이나 작업장 등에서 일상적이고 비근한 소어들이 사용됐고, 이것이 이제 국어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이제 소어가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단테의 작품이죠. 단테의 신곡이죠, 신곡. 신곡. 자, 신곡은 무슨 언어로 썼죠? 토스카나 언어로 쓰였죠. 토스카나. 북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 사용했던 그 언어예요. 이 필렌체에서 사용했던 언어잖아요. 근데 그 토속어가 나중에는 이제, 아이고, 토스카나 언어인데, 이 필렌체 중심으로 쓰였던 이제 언어가 나중에 이탈리아가 통일하고 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이탈리아어가 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탈리아 지역에는 수백 개의 토속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제 통일 정권에서는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 이탈리아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 토속 하나 언어가 뭐냐면 이탈리아어라는 국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단테의 신곡이 상당히 문학적 가치도 있고 이게 또 언어학적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요 단테의 신곡이 확산이 되면서 이 토스카나어가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서 통일 후에 이탈리아어 이제 굳어지게 됐다. 이것도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언어 생활의 이중 구조에 따라서 중세 문학 또는 라틴어 문학과 소고 문학을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나 중세 라틴어 작품은 약간의 위대한 성가와 방랑 시인과 학생들이 주로 학생들이 부르는 술과 사랑의 노래를 제외하고는 별로 볼만한 게 없다. 그래서 중세 문화의 주류는 소고 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게르만족의 원시적인 야생적인 정신을 풀어낸 영웅서사시와 그 다음에 성숙한 봉건사의 기사도와
상황을 시급하는 기사 문화가 대표적인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베이올프의 이제 뭐 앵글 섹슨 같은 그 문학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니베동가의 노래죠. 니베동가 이게 예전 시험 문제 안 나오나? 그 제가 찾고 있어요. 그 니베동가는 건 시험 문제 나온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예전에 게르만족들이 내왔던 이제 그 구전 문학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 문학 작품이 니베동가의 노래인데 자 하여튼 이 니베동가 노래는 13세기 때 완성된 작품 형태를 갖췄지만 그 소재는 중세 초기의 게르만족의 아직 그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성격을 상실하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줄거리가 있는데 이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12세기 때 요것도 이제 시험문제 나왔죠. 여기부터. 자, 12세기 때 남부 프랑스에서 프로방스죠. 요 남부 프랑스의 이제 프랑스 지역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이슬람권의 영향을 받았어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준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고, 자, 뚜루파두루라는 제 발음 근데 이 뚜루파두루라는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뭐냐면 시인의 무리예요. 서정시를 이제 하는 시인의 무리인데 새로운 문학 장르를 개척했다. 자, 뚜루파두루나 그다음에 민해진 거, 이건 12세기 때는 서정시대를 읊은 집단들, 서정시인 집단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요거 좀 외워두세요. 투두파두두나, 제 발음이 명확하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와 민행지 거에서, 이게 독일과 프랑스에서 갖고 나왔다. 프랑스에 나온 거, 여기는 독일에 나온 거죠. 자, 이게 이제 예전에 어떻게 시험문이 나왔냐면, 고딕 건축 양식하고 같이 나왔어요. 고딕 건축 양식이 12세기 때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뚜두파두의 시인의 무리가 나타나 새로운 문학 장르를 개척했고 그들 중에는 고귀한 신분을 포함한 기사 출신도 많았고 생업으로 시작을 하는 유능한 시인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고귀한 신분의 여성들에 대한 기사들의 낭만적 사랑을 노래에 불렀고 12세기 중엽에는 절정을 다졌다. 그러한 기풍은 전 유럽에 전파되었고 독일에서는 민해진거라는 사랑의 서정시인이 출연됐다. 자, 그대의 시는 처음 낭만적이었고 참신하고 생기에 가득 차 있었으나 점점 유용화되고 생기를 잃어갔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은시도 있죠. 무은시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용맹과 죽음에 대한 어떤 충성을 부르는 이제 거죠. 서정시가 좀 결이 다르죠. 자, 무은식의 대표적인 것들이 샤르마뉴가 했던 에스파냐 원정부터 기웃길의 그 후이 부대에 지은 노랑의 어떤 노래죠. 그 노랑의 노래가 예전에 기춤이 나왔죠. 이 노래의 노래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이 노랑의 노래는 샤르마뉴 당시에 만들어진 노래는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11세기 이후에 십자군 운동 과정에서 어떤 이제 그 이슬람과 싸우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노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제가 설명해놨죠. 그리고 이때 복병은 주의할 것은 이제 노랑의 노래에서는 이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슬람이 아니라 바스크인이죠. 바스크인. 네. 그래서 샤르마노가 바스크 왕국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그 뭐냐면 후미 부대인 노랑의 부대를 공격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뭐 켈튼족 서사시 해가지고 뭐 아더왕의 이야기 예전 만화 작품 이제 나왔던 그런 것도 나왔는데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고드프리드라는 사람의 이 트리스탄과 이졸다라는 그런 이제 뭐냐면 작품이죠. 예. 그래갖고 요 부분은 한번 좀 파악할 필요 있어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뭔지를 좀 약간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잠깐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아이고, 제가 새로운 방법을 또 익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썼는데 쓰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보고 아휴, 긴 내용을 이렇게 해갖고 자 보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작품 이름 정도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영어로 이렇게 계속 나오냐?
예.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 한번 들어보세요. 예, 뭐, 이게 있구나 하고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리스탄 이졸다인가? 예. 아, 그래서 대충 이제 이 정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좀 약간 4차원적인 문제를 내는 교수님이 낼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이름 정도는 외워두세요. 내용이 이렇다는 것만 잠깐 소개를 해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단테 이제 신곡이거든요. 예, 요거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탈리아에서 소고 문학의 발전은 프랑스로 늦었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그 창가는 자연에 찬미하는 아름다운 걸작이었고 13세기 말에는 중세에 통하여 가장 위대한 작가로서 꼽히는 단테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단테의 신곡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요 단테도 이번에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 GPT 학습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러면 안 돼. 단테의 신곡,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지금 진행.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얘기해줘. 단테의 그 신곡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 I missed what you're referring to. Could you back up a sec and remind me what it is?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좀 알려줘.
좋아. 단테의 신곡. 정확히는 단테 알리기의 신곡. 문화는 서양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야. 기본적인 개요부터 시작할게. 높은 수준에서의 개요와 비유 신곡은 마치 영혼이 세계를 아,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내가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좀 알려줘. 아, 좋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신 걸 보니 혹시 단테의 신곡을 말씀하신 걸까? 아니면 단테라는 아, 죄송합니다. 그 이탈리아에 보면 필렌차에 단테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 단테가 신곡이라는 작품을 썼지. 그 신곡에 대해서 좀 알려줘. 완전히 이해했어. 맞아.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단테 알리기 에리. 그 사람이 쓴 작품이 바로 신곡. 이건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중세 유럽의 철학, 신학, 정치, 심지어 우주관까지 전부를 담아낸 영혼의 대서사시야.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 신곡은 마치 마음속 혼돈을 통과해서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여행기야. 주인공은 바로 단테 자신이고, 그는 삶의 중간 지점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게 돼. 자, 아주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래. 지옥편에서는 단테가 고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받아 죄와 벌의 구조를 탐험해 각 죄가 어떤 식으로 벌을 받는지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징적으로 묘사돼 있어. 예를 들어, 거짓말쟁이는 머리가 거꾸로 박히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은 끊임없이 무거운 바위를 굴리게 되는 식이야. 연옥에서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영혼들이 고통을 통해 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줘. 여기서부터는 고통과 벌이 아니라 고통이 곧 치유라는 개념이 들어가. 천국에선 이상적인 영혼들과 신의 질서와 진리를 보게 돼. 단테는 점점 더 높은 하늘을 지나면서 결국 신의 빛, 즉 절대 선 아,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원래 좀 얘기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그 단테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단테의 이제 신곡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보면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세 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연옥이라는 개념이 드는 건데 연옥은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냥 칠성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대사를 못할 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연옥에 들려가지고 죄를 씻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주요 줄거리 내용을 보면요. 이때 이제 35살의 단테가 그런 인생의 한가운데 길을 잃고 어두운 숲을 헤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로마의 위대의 신이었던 베르길리우스죠. 그럼 왜 베르길리우스가 갑자기 나타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베들기우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일단은 그 당시 베들기우스는 로마의 이제 그 철학자이면서 문학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로마와 그리스는 일종의 이성의 어떤 상징이었죠. 고대 시대 때 인간적 이성의 중세는 이제 그 당시에는 신앙에 빠져 있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의 이제 이성적인 존재인 베들기우스가 단테의 여정에 나타나서 그 당시 단테 어두운 숲에서 이제 나온 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이제 것이요.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런 이제 인간의 제약에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에서 앞서 먼저 이성의 지혜와 도움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등장한 것이 이 사람이 등장했구나 보다는 르네상스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전 문화를 부흥하고
시대, 고대 시대를 이성의 존재로 봤기 때문에 이런 이성의 상징으로서 베르길리우스를 캐릭터에 집어넣었다. 이 작품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이제 이 베르길리우스의 한계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죠. 이교도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연옥의 정상에서 단테와 작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 후에 여정은 누가 인도하냐? 베아트리체가 인도하죠. 이 베아트리체는 누구냐?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예전에 단테가 짝사랑했던 여인이죠. 서로 사귄 건 아니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처럼 베르기우스의 역할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신의 은총과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베르기우스는 인간의 이성의 심호 지옥의 제약을 깨닫고 영혼을 스스로 정화시킨 과정을 할 때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최종적인 구원은 베르기우스는 이제 기독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한다. 그이 신의 은총을 상징하는 인물이 베아트리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번에 물어보는 사람은 베르길리우스야. 베르길리우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옥의 이제 존재 관련된 내용 있고 그 다음에 베아트리체 인도에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의의가 뭐냐? 자, 신국은 단순히 사후세계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과 죄의 어떤 회개, 그 다음에 구원을 향한 영혼의 여정,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 시대를 집대성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신학이나 철학, 정치, 역사, 과학 등을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단테의 이제 그 신곡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라틴어가 아니죠. 토스카나 지방 언어야. 예. 그래서 필렌치에 사용하는 그 지역의 언어죠. 왜 이게 토스카나 언어냐면 필렌치라는 도시 부근에 이제 그 시골 도시까지 다 포함한 지역이잖아요. 도시와 시골로 이루어지는데 토스카나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필렌치가요. 그렇기 때문에 토스카나 지방의 방언이고 그것이 오늘날 뭐다?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를 이제 기틀을 마련하는 게 단테의 신곡이죠.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이 영어의 어떤 기반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그 성경판이 그 뭐냐면 그 독일어의 기반이 된 거 마찬가지로 근대 이탈리아의 기반이 됐던 것은 이 앞에서 보면 토스카나 지방의 언어, 토스카나 언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은 르네상스 이래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줬고 서양 문화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또 보겠습니다. 자, 이 단테가 살았던 그 지역은 필렌체죠. 필렌체는 상당히 유명한 도시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마키아벨리도 이 필렌체 출신이야. 자, 필렌체 출신의 단테는 젊어서 그의 영구한 여성이 된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을 그 영원한 여성이 됐던 영구가 아니라 영원이요. 예. 그래서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을 노래 부른 서정시 신세는 이제 작가로서 출발했으나 그의 25살 때 젊은 베아트리체가 사망함으로써 한때 절망을 받았다. 마치 이게 베아트리체하고 이제 사귄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상으로 보면 그건 아니에요. 단테가 이제 그 필렌체 거리에 걷다가 우연찮게 몇 번 본 여인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나쁘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집착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 이제 그는 철학 공부를 이제 뜻을 두었으며 그 성과는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이탈리아어로 해석한 항해론이라는 이제 저술로 나타났다. 아마 이 이탈리아 같은 게 제 생각에는 이제 라틴어는 아니고요. 라틴어는 그 고대 로마 시대 때 로마 중심으로 형성됐던 언어인데 사어죠. 예, 죽은 언어였어요. 중세 시대 때는 주로 이 지식인들 교회 때만 사용했던 거고 이게 이탈리아라는 건 내가 보니까 토스카나 언어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자, 그는 필렌체에서 고향의 정책에 반대하는 당파를 지지한 탓으로 필렌체에 추방됐으나 요거 그대로 이번에 문제가 나왔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적어놨는데 좀 이따 좀 다시 그걸 강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년의 나반나에서 자리잡았다. 야, 이러한 그의 정치적 경험으로 그는 황제파에 속하게 되고 독일 황제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계 국가에 논한 재정론을 이제 저수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의 정치적 이력에 따라서 개인적 경험에 따라서 여러 책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신곡만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항현이라는 작품도 있고 신생이라는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론이라는 작품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의 가장 위대한 걸작이었던 신곡은 만년의 작품으로서 단테가 이교도인 로마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 자, 그래서 베르길리우스는 어디까지? 지옥과 연옥까지죠. 그리고 베아트리제는 천국에 가죠. 왜냐하면 베르길리우스는 얘는 이교도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단테의 신곡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이성하고 신학을 좀 조화롭게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단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천국의 이루는 웅장한 구상 아래 전 기독교적인 우주의 한상과 그 속에 인간의 위치를 당대의 시각자와 철학자의 견해를 반영시키면서 비할 바 없는 통찰과 타고난 문학적 솜씨를 모사했다. 자, 그 당대의 신학자와 이제 철학자의 견해를 반영했다는 건 뭘까요? 스콜라 철학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스콜라 철학. 그리고 동시에 또 뭐냐면 인문주의자니까 또 그 당시 또 인문주의 어떤 견해도 반영됐죠. 그래서 스콜라 철학을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베르길리우스는 어디까지? 지옥과 연옥. 그 다음에 그 뭐냐면 베아트리제는 천국이죠. 이런 건 스콜라 철학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조치는 기독교인이잖아. 기독교 스콜라 철학이 받고 인문주의자로서 이제 견해는 뭐냐면 베르기리스라는 사람을 등장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 로마의 어떤 고전을 뭐냐면 완벽히 소화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성의 상징자죠. 네. 그래서 이성, 그다음에 여기에서 베아트리즈는 신앙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라는 어떤 스콜라처를 또 반영을 하고 있죠. 예. 자, 요건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인공인 단테는 지옥과 연옥, 그리고 천국을 두루 다니면서 수많은 이제, 수없이 많은 역사적 인물과 전설상의 인물, 그리고 당대에 생존하고 있는 저명 인사들 만나고 이들 평가하면서 베아트리즈의 안내로 신의 영광과 그 다음에 성스러운 사랑이 도달했다. 그래서 단테의 이제 신곡은 아퀴나스의 신학대전과 장려한 고딕 건축 양식과 더불어 중세 문화의 주제가 기독교 신앙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내용적인 측면일 때 14세기 초반대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세하고 근세 그 중간 사이에 이제 근대라고 하죠. 근세라는 개념은 이제 서양에서 없으니까 하여튼 중세에서 근대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 시기죠. 약간 가독의 시기인데 요게 원래 이제 어떤 책에서는 그 서양 중세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또 이제 뭐냐면 저 르네상스 시대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제 있고 둘 다 또 나오는 것도 있고 이건 둘 다 나오죠. 서양 세계도는. 그래서 여기 정도에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을 뭐냐면 동시에 중시 여기는 건데 상대적으로 볼 때 신앙을 좀 더 방점을 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곡의 작품에 잘 반영됐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사람의 이제 그 작품 외에도 이 사람의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활동 사항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 제가 그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적어놨거든요.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22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문 22번이에요. 자,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기출문제 분석 그 내용은 이제 좀 쉬었다가 기출문제 분석 내용을 좀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